샬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한 심령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대로 이렇게 신앙을 실천하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어떤 물건을 통용하는 것처럼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선을 바라며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비교한다면 사랑은 약간은 계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만큼 하면 나도 더하든지 덜하든지 뭔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지키면 나도 지켜야 되는 어떤 계약적인 모습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뒤돌려 줄 것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자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생의 기간에 3년을 쫓아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것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참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 밀밭살 지날 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그 탈곡하지 않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회방하거나 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교회에 적용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 대신에 인간적인 욕구나 욕심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사이를 갈 때 이삭을 찾아서 좀 먹게 되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배고프실 거고 제자들도 배고프겠구나, 안식일에 쉴만한 곳에 있어서 안식할 곳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칭찬과 인정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밀밭을 다니서 거친 것을 움켜쥐었는데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냥 무리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가장 유대의 율법 중에 가장 큰 범죄의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은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외의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가 한 부하들과 함께 도망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고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고 떡을 올려놓은 것이 있을 때 제사장 뺏기는 먹지 못할 떡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었던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생명이 먼저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율법에 따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그 제사장 맡기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안식을 범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범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도 융통성이 있어서 용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했던 건 뭘까요? 성전이 중요하니까 성전 예식을 중요하므로 안식일에 떡을 먹는 것이나 특별한 일을 자기 이득을 위해 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성전보다 큰 사람,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보다 큰 사람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성전보다 큰 사람이 있어서 잠깐 먹을 것을 챙기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율법이 옳지만 율법에서도 자비를 베푸신 사항을 들고 그러나 예배 볼 때 성전에 드린 성전보다 큰 사람이 예수님인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쓸데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현대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와 가정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무턱대고 교회에 와서 직분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않았다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도 정죄하고 제자들도 정죄하는 자기 주관으로 세상의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으로 지금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성전보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이 알아서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정도의 작은 사람이 왜 안식일의 주인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놀라운 비밀은 안식일에도 자비를 베풀 것이고 제사보다 자비가 원하는 것이고 성전보다 큰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신학적인 것과 비밀을 지금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 문턱을 밟아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전보다 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얘기하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갔더니 병 많은 한쪽 손 많은 사람 사지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이것을 트집 잡으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저 병자를 고치는가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바리새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까봐 자기 양은 꺼내는 것은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괜찮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것,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은 명령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은 괜찮다는 이중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현대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엄청 크게 책망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사람이 양보다 귀하냐 안 귀하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하죠. 그러니까 귀하지 않 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왜 문제가 되겠느냐.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사실은 예배를 드린 그 힘을 봐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손을 내밀어. 말씀만 하셨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틈을 잡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손 내밀는 것이 그게 큰 무슨 일이겠습니까? 마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 손을 내밀는데 병이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가장 악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하, 나도 저렇게 소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을 간구하면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책망하고 질투하고 시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기와 이간질과 다툼과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중보 기도를 해주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일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수백만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기도보다 크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병을 고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그래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자기 의지를 드러낸 사람에겐 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경험과 교만함으로 빚어진 못된 신앙 습관을 버리고 선한 아이들처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도다.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인 것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핏대를 높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만 옳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투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졌고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고 이와 같은 추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겠니? 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하고 옛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잠깐 반짝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 모습, 옛 속성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한 갈 때 쓸 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불쏘시개나 쓰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촛불이 꺼져갈 때는 그름나고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빨리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추하고 보잘것없고 더러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봐두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릇되는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쩌면 믿는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복해서 회개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자기들은 서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도움과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요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푸는 모든 은혜를 힘들어하게 생각하나 오히려 반감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오래 참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만이 새 삶과 새 능력과 새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은혜와 소망과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오히려 시기하고 다투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안타까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